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3서입니다. 3서.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뿐인데 1절부터 4절까지. 자, 우리 이교도 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절요. 1절 제가 읽고 2절 읽으시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서로 옆에 분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은 잘했는데 얘들 뭐 다 나가뻔네. 그죠? 안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얘들 예배 드리고 도망가나 안 가나 싶었지만은 아니 교사들까지 인솔자까지 몽땅 다 끌고 나왔네. 예, 아마 무슨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1절에 장로인 나는 이래놓고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랬어요. 우리 헌법에도 그렇고 얘도 이제 장로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과 그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가 있는데 이를 목사란다 이래놓고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우리 교회 현재 그 장로님들을 말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로인 나는 하는 걸 누굴 말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요한이 자기가 섬기고 봉사했던 교회의 장로 중에 가이오라는 이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사랑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절에 장로인 나는, 다시 말하자면 사도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해놓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사랑한다는 말 그제 2절까지만 3번 나와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가이오 장로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뭐라고 하느냐면은 2절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자여, 또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말이 좋게 나올 수밖에 더 있겠나? 그죠? 아이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이는 다정한 말로 얼마나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길 바란다. 무슨 일 하든지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옆에 간구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이오라는 이 장로님은 어떤 일을 도대체 했느냐 하면은 3절에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했대.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 장로를 만나고 왔던 사람이 전부 다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사도 요한 그저 목사님 가이오 장로 알지요? 알다 말다. 그분이요 정말 보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요. 교리가 분명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 이런 장로님이 요즘 있다는 거 정말 참 축복입니다 하고 막 와서 자랑을 교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자랑하지요? 진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살아갔다. 말씀하고 안 맞으면 절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있구나 하고 막 와서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 두 번째는 뭘 자랑했느냐면은 여기 성경에 봐보면은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합치면 이거예요.
가요라는 이 장로는 생활이 아마 좀 하든지 그래 부유했던가 봐요. 그 부자된 그걸 가지고 기독교 교인들이 탄압받고 직장도 제자리에 없고, 그리고 여기 나오지요.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시큰하고 왔지만은 하나도 내가 밥 사주는 사람 없고 대우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월급 받는 것도 없고, 그래 왔는데 이 가요 장로는 그들이 오면은 기쁨으로 환영했대. 대접을 해줬대. 우리 집에서 있으라고. 그리고 또 떠날 때는 돈을 또 쥐어주면서 잘 가서 어디든지 간에 복음 잘 전하고 주를 잘 살라고, 이런 일을 이 가요 장로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가요 장로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칭찬하고, 세상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 장로님 때문에 힘을 얻는다고, 정말 저 장로님은 우리 시대의 그 복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막 칭찬하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들을 합당하게 영접하고 합당하게 전송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라. 우리가 모두 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지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뭐라고 말하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모습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주변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 헌신하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도와줘서 용기를 준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렇게 영혼이 잘 믿고 잘 사니까 이와 같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받아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또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참 사람이 이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스럽고 고맙고 또 마음에 또 대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이러면 이게 축복이고, 또 교회 장로님은 본교회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그만큼 교회에서 행복한 게 없잖아. 교인은 교인끼리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너무 좋아. 저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저 안수 집사님 보면 진짜 훌륭해. 존경스러워. 장로님들 보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워. 청도의 동산기도의 하태호 장로님이,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들이 가든지 장로님이 가든지 헌금 올리잖아요. 헌금 예배 시간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헌금했습니다. 앞을 봐도 은혜가 되고 뒤를 봐도 은혜가 되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뒷모습만 봐도 은혜 되고 걸음걸이만 걸어도 은혜 되게 해주세요. 나 처음에 뭐 저런 기도 다 하노 이랬거든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일리 있는 말이라. 꼴 보기 싫은 사람 뒷모습도 보기 싫어. 앞도 더 보기 싫고, 그지?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이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되면은 얼굴만 봐도 은혜 되고 목소리도 은혜 되고 발자국 들으면 저 우리 장로님 오시네, 집사님 오시네 반가워가지고 달려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 뒤에 우리가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안내하지 않습니까? 1층에도. 그러면 일부러 찾아가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아. 이러면 좋은데 고개 숙여가지고 막 도망가기 바쁘면 이러면은 안 좋지. 무슨 그 철천지 뭐 원수져 가지고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막 숙이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 일부러 찾아와야 되는 거라. 은혜 받고. 그래야 이게 전부 사람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장로 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네한테 복을 빈다. 이게 참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사랑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이 관계는 얼마나 좋은지. 이러면 교회 뭐 행복하죠. 또 오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은혜가 줄줄줄 넘쳐나와 이런 은혜가 되고 영신교회 일어나서 정말 교인들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가면은 집에 가기 싫은 사랑의 교회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진양할 길 이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 받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도록 복을 그렇게 주려고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지요? 사단이 들어왔어. 옛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지내는 아담 하와에게 미혹을 안 합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더냐? 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흔들리는, 분명한 확실하게 죽는다 하더라 말하지 않고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흔들리니까 사단이 기회는 왔구나 하고 흔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선악과를 따먹는데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사단은 와가지고 말하자, 하와야 안 죽는다, 내 말 잘 들어라. 첫째는 안 죽는다, 두 번째는 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뭐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눈이 어두워지고 죄 짓는 데는 눈이 밝아져. 그래서 요즘 우리 애들은 밖에 나가서 한 이틀만 그저 놀다 오면요, 욕도 배우고 나쁜 거 다 배워. 사람은 타락한 요인은 인간의 그 죄성이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한쪽으로 갈락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래서 이 착한 일 오르게 살도록 하려고 하면 옆에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아까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 선악과를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나무였어요. 열매였어요. 유혹을 탁 받고 마음이 딱 바뀌어지고 말 듣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게 틀리는 거야. 먹음직해 보여. 육신의 정욕이야. 그 다음에 또 안목의 정욕. 이 딱 보니까 뭐 되지요? 보암직한 거야. 멋있네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그래 되겠네. 다음에는 뭐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딱 생기면서 따먹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유혹 딱 받으니까 손이 그냥 저절로 가. 따먹어. 죄인 줄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애가 뭐 같죠?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피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저 기둥이 없잖아요. 보통 큰 교회 기둥 있는 사람은 죄 많이 짓고 오는 사람은 기둥 뒤에 앉는데 항상 목사님 얼굴 똑바로 앉혀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자꾸 피하게 돼 있어. 그래 되는데,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불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아담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리고는 이제부터 땀을 흘려야 고생해서 먹고 살아가.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를 그리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고 저주, 불행,
사망, 지옥 가는 모든 것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았었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하는 걸 믿고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요? 하나님께 가는 길, 영생 얻는 길, 천당 가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죽음에서 영생 얻는 길, 모두가 예수님이 길이야, 진리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밖에 뿐이야. 다른 것은 시대마다 환경 따라마다 자꾸 바뀌어져. 그리고 생명이라, 이 생명이 들어와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이 있지만 이거는 뿌리가 같이 한테 붙어 있죠. 꽃꽂이 했는 것처럼 꽃꽂이 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 잘려졌잖아. 원둥채 잘려져가 그냥 꼽아놨지요.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 아닙니까? 왜? 원둥채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 길이 차단돼서 인간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차단된 거, 잘려진 거, 이걸 영의 죽음이라고 하고, 그다음 육의 죽음은 우리가 보통 어른이 세상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육의 죽음인데, 이거는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흙은 땅으로 들어가서 묻히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지요. 그랬다가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지옥 가는 거라.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영원히 지옥 가서 생명을 다 잃고 고생하는 거, 고통당하고 저주받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 땅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생명되는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도 갖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회사의 과장도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몸도 건강해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지위도 갖고 있어요. 명예도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생명 대신 예수를 잃어버리면 쭉더기만 갖고 있는 거라. 다 불타 없어질 것만 거머쥐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각종 보화가 있는데,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 예수 얻는 사람은 다 얻는 거고 예수 잃는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커다란 공백이 있대. 구멍 뚫히는 게 있대. 마치 블랙홀처럼 뚫히는 게 있는데, 이 구멍에다가 돈을 채워봅니다. 벌어봐도 끝이 없어. 더 벌고 싶어. 이제는 거짓말 해가면서 벌어도 만족이 없어. 사람을 죽이고 남의 돈을 빼앗아도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권세를 그 다음에 가져봐요. 권세를 가져봐도 권세를 해다가 개장했으면은 과장으로, 과장하면은 또 뭐 사장으로, 회장으로 올라가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는 공장의 어떤 큰 기업의 회장까지 다 맡아보고 정치인까지 어울리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 봐도 인간의 행복이 없는 기라. 만족이 없는 거죠. 권력을 가져도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가 대학만 하면은 원이 없겠다. 대학원 또 해야 돼. 또 하고 싶어. 대학 박사까지 밟아봐. 봐줘봐도 끝도 없이 만족이 없고, 오히려 마비할수록 머리만 복잡하고 범민만 더 생기는 거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없어. 그래 파스칼이 말하기를 어떤 것도 가져봐도 만족이 없더라. 성 어거스틴이 했는 말이 있어요. 그 속에 텅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만족하더라.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히브리어의 다른 뜻이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다. 만족하거든. 적게 벌어도 만족한 사람이 있고, 많이 벌어도 욕심이 한없이 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모셔야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나는 만족하겠네 뭐 있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고, 그분 찾으면 다 얻는 거와 같은 거라. 적게 가져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많은 것 가져도 얼마나 번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그래 아담은 하나님하고 살 때는 다 만족했어요. 행복했어요.
에덴에 부족함이 없었어. 에덴 자체가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그 동산에서 쫓겨났어. 불행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생명도 잃게 되고 축복도 잃고 건강 문제도 잃고 영혼이 답답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죠. 오직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고 그 속에는 뭐지요? 참된 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것하고 누리면 안 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전부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에서 같은 심정 가지고 다 사는 거라. 에서가 뭐지요? 배고픈데 먹을 게 최고지 뭐. 장자 명분이 뭐 필요해? 돈이 최고지 뭐 예수 뭐 집사 장로 집사 그거가 뭐 필요해? 이러고 쉽게 던져버리고 돈을 쫓아가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기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꼬이고 꼬입니다. 잘 되는 것이지만 절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주일마다 나오세요. 예배드리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부흥회를 참여하세요.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육신은 피곤해요. 그러나 육신의 피곤은 일시적인 거야. 하나님이 한번 주님 떠나고 난 뒤에 닥치는 그 고통은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 그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주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고 주변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세금 받고 이렇게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잘 살수록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려고 때리고 싶지 않아 가지고 준 복을 뺏지 않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게 뭐냐? 선지자를 보내준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미 타락할 만큼 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애굽이 쳐들어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암몬과 모압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고 뺏어가고 곤욕당하도록 만들고 짧으면 8년, 길면 20년, 되게 길면 70년이야.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당하고 쫓겨가서 살도록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속박을 당하고 우리로 말하자면 세금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또 보내. 누굴 보내지요? 선지자를 보내는 기라. 선지자를 보낸다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해 줘가지고 나 여호와가 말하니까 이걸 전해줘라 전해줘라 했을 때 너무너무 환난 많이 당하고 고통당하니까 옛날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래 이제.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돼서 돌아오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삼손을 세우고 기돈을 세워서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잡혔던 사람을 건져내고 자유 얻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평범하게 살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죄의 길로 가고 잘못될 때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 설교를 합니다. 여사로 들어. 맨날 적하는 소리가 들려. 사는 사람은 귀에 뚫혀가 들려져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건져보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안 나온 사람이 여전히 안 나와. 네 안만 개발해 나가는 나의 팔자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없다 해가지고 체질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길로 가.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사람 오면은 나올까 싶어가지고 유명한 강사들을 불러가 집회를 해봐. 사는 사람은 와요. 그러나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선지자를 보내고 본교회 목사를 보내고 헌신예배 강사를 보내고 특별 새벽기도 때 보내고 부흥회 때 마지막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듣고 고집부리고 세상으로 나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징계로 들어가. 혼자 울어. 혼자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돼. 또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
드디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라. 선지자가 전해줄 때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복이라. 아들한테 말하고 그죠? 네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하듯이 선지자가 말로 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부흥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마다 참여해서 은혜 받고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한합니다. 안 되던 집이 부흥회 때 잘 때, 그러면 부흥회 거의 빼먹고 돈 벌러 가. 그러다가 부흥회 딱 끝나면 돈 하나도 안 벌려. 내가 우리 교회 누가 그렇게 장사가 안 된 사람인데 주일날 뭐 계약하자고 오락한대. 그때 부흥회 때려. 낮 집회를 옛날에 있었거든. 있는데 목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건 헛방이라고. 이때까지 돈 못 벌었는데 가야 된다 하는 게. 가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안 되다가 집회 참여가 당신이 은혜 받아 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때 돈 벌러 유혹하는 거는 이거는 헛방이고 사단이 주는 거지 절대로 유혹받지 마라 그랬는데도 갔다 오겠습니다. 가더라고. 오전 공부 안 하고 갔어. 오후 4시쯤 되고 왔어. 계약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못하고 왔다는 기라. 거리대 가지 마라 하더나. 끝이다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다가 작정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부흥에 참여하려고 큰맘 먹었는데 자꾸 불러내가지고 뭐 친정 오락하고 친정 언니가 온다고 그거든 오지 마라 걔들 다 알겠죠? 오거들랑 부흥에 참여하려거든 오고 그 다음에는 부흥회 끝나거든 오라고 딱 잘라야 돼요. 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오래 못 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이 최고인 줄 알고 먼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 합시다. 내일 저녁에 봅시다 그래 봐요. 자, 이제 그죠? 한 두 군데만 소개를 했는데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대구 영신교회 성도님들은 김동훈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걸 축복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내가 이 칼 참 안 웃었습니까? 엎드려가지고 절박기지. 비웃든지 말든지 그 사실이니까 알겠죠? 자, 26장 4절 봅니다. 4절. 그 4절 보니까 우시야 임금인데 이 우시야는 그지요 유다 나라의 몇 대 임금이냐 하면은 그리고 분열 왕국의 그 10번째 그 10번째 임금이에요. 이 사람은 50년 동안 정치를 해서 잘 나가다가 50년 하다가 38년쯤까지 참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38년 이후에는 교만했어. 그래서 나병이 들었어. 12년 동안 뒤에 앉아서 그 죽지도 않고 얼마나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망합니다. 알겠죠? 26장 4절 같이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니. 누가 보기에요? 여호와 보기에. 여러분 우리 사람 속이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 살 때는 어떻게 됐죠? 살 때 그래 옆에 누가 붙어줬느냐?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누구를 갖다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지요? 형통해졌다. 하나님을 찾고 잘 믿으세요. 그러면 형통해져. 복이와 이제 우시야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봅니다. 우시야가 막 그냥 복받은 이야기가 줄줄줄 나와요. 6절 보면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뭐 성벽을 헐고 건축하고 했죠. 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뭐 했죠?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 이 나라 다 치게 해서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뭘 갖다 바쳤어요? 가만히 앉아도 돈이 막 생겨 재물이 막 그저 늘어나. 그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공장하는 사업하는 사람이 소문 잘 나가지고 대구 서울까지 막 부산까지 막 아무개 공장에 대구 있는 어느 공장 막
잘 되더라고, 멋있다, 이 소문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9절에 보세요. 망대를 세워 끝에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쭉 나가다가 견고하게 하고,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팠대. 그리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대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다. 그 다음에 11절 여기까지는 이제 그러니까 뭐 경제고, 두 번째는 군사력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력이 강해야 되지. 군사력을 희미하게 만들어놓고 38선도 다 무너뜨려 놓고 북한하고 뭐 손잡는다고 말도 되지 않죠. 간첩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청와대까지 모조리 다 빠져 있는데 이래가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이길 수 있습니까? 하루침에 뒤집어지고 하는 길. 국회에도 수많은 좌파들이 있고 한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뭐 쭉 나가다가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그 다음에 12절 족장의 총수는 2600명인데 전부 다 쫄배입니까 뭡니까? 큰 용사야.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휘하의 군대는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며. 그러니까 또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 말은 뭐죠? 경제력이 풍부해가지고 전쟁 물자 예산을 풍부하게 해가지고 뭐 탱크 뭐 우리나라 무슨 입니까? 무슨 뭐 항공모함 뭐 이런 만들어 제끼고 그렇게 만들어도 돈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우시야 왕 때 그렇게 복을 많이 주고 했어. 30만 7,500명. 이거 우리나라는 팔도 아닙니까? 여기는 강원도만한 자그마한 나라에 30만 군대가 있었어. 대단하죠.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뭐 군대가 그죠 100만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 여자 남자고 다 그런 거예요. 자그마한 나라에 국민들이 전신만씩 나라 지키려고 군인이 있다는 게라. 외국 갔다가도 전쟁 터지면 돌아오고, 유학 갔다가도 전쟁 터지면 내 나라 살리려고 돌아오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 나라가 안정되면 그때 이제 오는 거라. 애국하려고. 다 끝났는데 비로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 저리 작은 나라도 안 망한 이유가 나라 사랑은 끝내주고도 목숨 그거거든. 자,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움이지요, 얻어 강성해짐이니라.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더라고. 1초만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축복하면은 100년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게. 그래, 우리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된다, 출세 잘한다,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아들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은 그가 우시야입니다.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 이때가 우시야가 임금되고 난 다음에 38년째입니다. 그때 교만해져. 그래서 50살까지 임금했거든요. 했는데 그것도 하면서 제가 임금하다가 나병이 있어가지고 앞에 못 나서고 아들을 섭정왕으로 앞에다가 그냥 폼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뒤에서 정치하는데요. 12년 동안 나병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범죄했대. 범죄. 성전에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잘 때도 교만하면 하루침에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나라의 8대 왕 하나만 더 보겠어요. 어디 참 역대하 24장을 찾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누가 나오느냐? 요시야 왕이 나와.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어요 7살에 임금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절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 누가 살 동안요? 제사장 이름 뭡니까? 여호야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요시야, 아까 우시야 옆에 누가 있었죠? 스가랴가 있었죠. 여기는 요시야 있었어. 여기는 누굽니까? 여호야다가 있었어.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믿음 없는 그 정치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다른 나라하고 손잡자, 바알 섬깁시다, 또 아세라를 수입합시다. 아니 인권 아닙니까? 종교를 왜 그렇게 강요합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바알 믿고 싶은 사람 바알 믿도록 해주고 아세라 해주고 이런 이야기 수차 올랐지만 여호야다가 중간에 차단을 다 시켰어. 이 사람은 그죠?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 요시야를 임금으로 요아스를 세웠는데 그래 옆에서 늘 그 영적으로 울타리가 돼주니까 다른 그래 정치인들이 나서지를 못했어. 그래 할 때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이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날에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 여러분 참 우리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존경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 아주 믿음으로 잘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자기가 멘토로 정하고 힘들 때마다 권사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참아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더 복 줄 거야. 이렇게 바로 가르쳐주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죽든지 멀리 주택을 옮겨 이사를 가든지 하면 내가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러면은 이 말 듣고 저 말 듣다가 그러니까 요아스 임금처럼 말년에 가서 망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참 좋은 일꾼이 있다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가 살아있다는 것은 복이다. 자,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모든 날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여기 8대 왕이도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임금이 됐는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살아서 울타리가 딱 잡아주니까 된대. 여러분 대구 영신교회가 부흥되려면은 내 혼자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누가 뭐라 하면은 그러면 안 되지. 성령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고 내가 또 그런 말 할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이 맞아. 이래 해주는 장로님이 계시면 이 교회 튼튼한 교회입니다. 알겠죠? 나가서 원래 목사는 다 그거 하는 거야. 네 멋대로 살아도 돼. 이 망할 짓이거든. 뭔 말이 이해가 다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오를 때는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돼요. 나는 이때까지 무슨 생각 가지고 왔냐면은 처음 예수를 믿고 집사님이고 뭐 권사님은 그런 뭐 없겠지만은 안수 집사님이라도 담배를 피우고 술 한잔 먹어도 난 알아도 눈을 다 감았어. 왜냐하면은 세상 살다 그래 살다 왔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야. 그렇지? 개인이 자기 잘 지키면 돼.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 이단을 퍼뜨린다든지 자꾸 교회를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자꾸 남을 헐뜯는다든지 목사를 자꾸 흔들어서 목회를 아주 힘들게 만든다든지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내가 용서해준 적이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이단 앉아하는 거 이런 건 놔둬가지고 대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잡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단을 퍼뜨린다. 그죠? 그 다음에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는다. 이런 거는 불러가지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 덮고 넘어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죄가 많아.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혼자 죄 짓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 문제야. 교회 와가지고 파당 짓고 김지사파, 박장로파, 이장로파, 뭐 황양로파 이 만드는 거는 용납해 줄 수가 없어. 목숨 걸고 그 장로를 네가 잘라냈으면 잘라냈지 절대로 교회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만들고 나가야 된다 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아스 왕에는 여호야다가 있었고 우시야 왕에는 스가랴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이 담임 목사 옆에는 어떤 장로가 한두 사람이 믿음 좋은 딱 버텨가지고 흔들림 없이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래가 갈라진 적도 없어. 편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 된 거는 여러분들이 협조 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줬고, 그리고 교회가 힘 빠졌을 때마다 부흥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화목시키고 힘들고, 불평하려하다가도 은혜 받아보면 불평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이 좋은 환경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죽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대구 영신교회 편안하다면 내가 참자. 내가 죄인 취급하고 요도 먹자. 그래 될 때 나중에 다 압니다. 안 알아주는 것 같아도 저 장로님이 참고 있구나, 손해보는 거 있구나, 다 알아.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존귀하게 써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 하고 이제 제가 그만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영적인 중요한 리더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은 대한민국 우리 시대에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큰 축복이야. 영육간의 축복이야. 조영기 목사 때문에 교회가 뭐 방언도 하지 마라, 뭐 은사 집회 없다 이렇게 하다가 조영기 목사 한국의 전체 바람을 다 일으키고, 장로교단의 하용조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조영기 목사한테 배워가 와가지고 장로교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전국에 그죠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가 다 알잖아. 그리고 이분은 그죠? 그러니까 영남 사람이지. 호남에는 누가 있었느냐? CCC 대학 성교의 총기였던 김중곤 박사가 있어. 이 사람은 그 전남의 그죠 신안군의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합니다. 이분이 74년 엑스폴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한국 전체를 성령의 불로 이끌었던 그런 이제 분이라. 이분들이 한 시대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는 안 된다, 교회를 다 파괴된다,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죠?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이런 분들은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인데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하면서 굉장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부흥에 오는 분이 어느 교단이냐? 감리교입니다.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거기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설교 한번 듣고 참여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예전의 부흥하고 또 틀려. 그리고 대구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합동체에는 이성은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까지 영적인 거장이 있어서, 동쪽에는 김덕신 목사님, 대구의 중앙통에는 이성은 목사님, 목숨 걸고 일제시대 때를 겪고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가 보안법 지금 폐지됐잖아요. 그죠? 서울에 인공기가 막 날리고 야단치기 있잖아. 그거를 30, 4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보안법 폐지는 안 된다고 여의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불러가 모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래 작은 그래 교단이다 보니까 자기 교인만 모이는데도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보안법 폐지를 우리는 그제 막아야 된다고. 그 영상을 오늘 한번 보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이런 그리 영적인 참 거장들 일어나도록 기도 좀 해야 되겠죠. 자, 불 끄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 하나만 좀 보고 인사해 주십시오. 이건 교회가 아니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그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과 민족을 공산주의 침략의 위험에서 지켜주옵소서. 6.25 사변을 통하여 고통을 당해본 우리 민족은 자나깨나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 북한 김정일은 원자탄을 만들고 있고 수많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고 110만이란 대군을 휴전선 바로 위에 직결시켜 놓고 있고 수많은 장사포가 서울을 향해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불바다가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국군 용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국군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대문을 튼튼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북한 당국은 한국의 보안법을 철폐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라고 했습니다. 대문만 열어 제끼면 울타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안방으로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자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 제끼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문을 열어 제껴서는 안 되고 대문이 너무 크면 적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보안법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성경에는 말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러 왔다고 했는데 도적이 있는 이상 대문은 걸어 제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많다고 합니다. 대문이 너무 크면 대문을 줄여서라도 대문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보완하더라도 철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보안법이 있어야 북에서 내려오는 도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마음속에 불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속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지도자들에게 아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반정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화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여서 보안법 폐지 반대를 위한 기도회도 하고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결재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고 이기주의여서 우리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일시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폭력이나 데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 유례가 볼 수 없는 선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불과 120년 만에 1200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고 부정적이 되지 말아야 되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힘차게 기도하여 난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대단하죠. 불 켜보세요. 저는 참 강력한 그죠? 영적인 그래 지도자. 그런 남들은 아무도 저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을 때 자유교인들 데리고 그래 이제 3, 40년 앞전에 여의도 그러니까 광장에서 전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안법 폐지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안법 폐지가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아까 저 목사님 가듯이 인공기를 지금 서울에 뭐 꼽아가지고 야단치기고 별짓 다 안 합니까? 언론들이 별 편파 보도를 해도 제재할 수 없는 게 왜냐? 법이 없고 하니까 다 풀어나간 거라. 저거는 공산국들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에 들락거리고 너멋대로 하라고 풀어주는 죄를 지금 우리는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었거든.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니면 북한이 완전히 깨지고 없어지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보존받도록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이 주성민 목사 이런 분들도 그 국가의 안보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부터 성회를 합니다.
우리를 위한 귀한 성의원이 시간 참여하여 은혜 받고 영혼이 잘 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냥 이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 시대의 꿈을 가지고 전진하고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집회 참여할 때 사고 나는 일이나 아픈 일이나 가정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안하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힌 사업장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애들 앞길도 진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병 있는 사람도 병에서 노이나 자유를 얻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시고, 기도문이 열려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